제7장 마음속에 벽을 쌓지 마십시오. 자기 껍질 안에 틀어박히지 마십시오. 약점이 있음으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대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모두 마음의 반영입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삶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은 밝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특히 심리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편두통 때문에 10년 이상 고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진에게 자리를 양보한 다음날 편두통이 멈췄습니다. 이제까지 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으로 편두통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편두통이 사라지는 날까지 아무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철저히 괴롭힙니다.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조화된 생활을 벌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담이 많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생활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밝은 인생을 창조합니다. 환영, 동의, 공감, 칭찬, 유머, 감동, 감격, 이들은 모두 웃음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어떤 의사보다도 훌륭한 특효약입니다. 기쁨, 절망, 교만, 의심, 질투, 모든 순간이 깨닫기 위한 기회입니다. 삶 가운데 거부하고 싶은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실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직 충분한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전 선수에게 문제가 생기면 후보 선수라도 게임에 기용할 찬스가 오겠지만 그것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고 타인의 실패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동물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은 사람들이 악기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형상화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깨닫기 위한 장소입니다. 마음이 막히는 것은 배가 사막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배를 버리고 낙타로 갈아타면 쉽게 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탈 것을 바꾸어 보십시오. 운동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뜻을 보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도중에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강이나 광활한 사막, 산림등이 길을 막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민하고 마음이 막막할 때는 길이 막혀 꼼짝 못하고 있을 때와 같습니다. 이제 길이 없다, 갈 길이 막혔다고 단념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구는 비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사방팔방으로 길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없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대신 강이나 사막, 산맥 속으로 길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타고 모든 것을 고집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제일 적당한 것을 골라 여행을 계속하면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더욱 중요한 일은 실패해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정신, 그리고 발상을 전환하는 지혜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나와 여러분이 다른 점은 자신이 신의 화신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분이 없고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생명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화신,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 때문에 고민하는 볼일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라면 놀랄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꽃보다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성스러우며 엄숙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불평이나 비난은 전부 신의 화신인 여러분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는 자신이 화신이라는 점을 인식하는가 못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좀 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스스로 얼마나 훌륭한 능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인식하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지니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시험 유대에 계시는가 하고 주위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며 부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는 너 마음의 법등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내 자신이 신의 화신이다 라고 속삭이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벽을 쌓지 마십시오. 자기 껍질 안에 틀어박히지 마십시오. 약점이 있음으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욱 관대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너무 크다.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스로를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축하해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질투심 때문에 미칠 것 같으며 이는 행동으로도 나타나죠. 그리고 그런 자신이 한심스러워 끝없이 자책하기도 하죠.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는 너무 크고 이 때문에 자기 혐오감에 몸서리칩니다. 초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맙시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성인 분자와 함께 하는 시간만큼 숨막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마음을 화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예복을 벗고 알마음이 되었을 때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질투하는 마음, 남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을 밀어내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벽을 쌓지 마십시오.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선뜻 말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편인 사람들도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껍질 속에 들어박히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가능성이 싸그러집니다. 마음을 열고 좀 더 여유를 가지십시오. 남을 용서할 마음을 지닌 사람은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마음의 자유와 같은 나의 힘 때문입니다. 용서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기질은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지도자의 소질을 지닙니다. 다만 알 사람들은 숨쉬는 힘도 눈치를 보게 될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은 특별한 일거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든 적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질을 지닙니다. 자신은 못하면서 남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요구한다. 자신의 실수는 내버려두고 남의 실수를 비판한다. 이런 사람은 솔선수범하는 거리가 멀고 힘듦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더불게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고생하고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언뜻 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두드러지지만 실은 마음이 약하고 남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조금만 엄격한 것이 알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연후에 이것저것 염려하고 성공한 후에 기뻐하십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재미있는 존재여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여러가지 설득력 걱정을 하는 반면 일이 되기도 전에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김칫국을 미리 마시는 경우가 되기 쉽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바쁜 존재입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걱정하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짜 문제가 아니라 가짜 문제에 농락당할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성공이 확실해지기 전에 이미 성공한 것으로 강조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기를 두다가 대국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이미 것으로 생각하고 게임이 끝난 뒤 무엇을 할까 등을 생각하다가 뜻밖의 공격을 받고 지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틈이 생기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지막 확인을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후 걱정하십시오. 그때까지는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성공을 이룬 이후에 기뻐하십시오.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바뀐다면이라고 자신의 형편에 맞는 일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소화하는 일, 그것이 가장 좋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된다. 이 의식은 이제 충분합니다. 고생하는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자기 마음만 거칠어질 뿐입니다.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느냐고 비판하지 맙시다. 상대는 모릅니다. 자기가 베푼 것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언제까지나 기억하지만 남의 친절이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언제까지나 감사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은혜를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찰은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베푼 사람입니다. 베풀고 마음까지 거칠어지므로 이중으로 소원해보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푼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기억하지 않으므로 같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영원히 풍부해지지 못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뿐만은 아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과거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한 일, 베푼 일, 믿음을 준 일 등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일, 빼앗긴 일, 배신당한 일 등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모두를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감사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성은 지성이 아니다. 인간의 경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경력 때문에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여기까지 발달해왔습니다. 사물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으므로 언제까지나 원망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얼마나 기억하는가가 문제이므로 경력이 좋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는 기억력 외에 잊어버리는 능력, 망각력도 있습니다. 도구나 표현 의식으로 생각하면 망각력이 더 강합니다. 감성은 지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한가 않는가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도 문제 없습니다. 표면 의식을 잊어버려도 잠재 의식이나 영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기억력, 망각력 그 자체에는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신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상대를 사랑한 일, 베푼 일, 믿음을 준 일, 망은 잘 기억합니다. 또 버림받은 일, 빼앗긴 일, 배신당한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경험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지. 인생을 돌아볼 나이가 되었을 때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 추억이 많은 사람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받는 일, 은혜받는 일, 신뢰받는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감사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는 함부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비상사태는 경험이 중요하다. 혼돈에 빠지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침착하게 대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때 경험이 풍부한 비행사는 보조 낙하산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비행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경우의 대처 요령은 여러 번의 말로 주의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몸이 기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경험을 쌓지 않으면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병사는 여러 번 병사태를 가상해 대비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조건 반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익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머리에 입력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도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사태에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면 마음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혼란을 해결하려면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예측도 없이 함부로 움직이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함부로 움직이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